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과 공경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나올 때 비로소 부부에서 부모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자녀 없는 부모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너무나 큰 복된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큰 빚, 사랑의 큰 빚. 그러기에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정성껏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까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명도 어떤 명분도 끼어들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덫을 놓고 올무를 놓을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두 아들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행한 일들이 참 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아비의 말을 훈계를 달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날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같은 날 네 사람이 한날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말씀도 아닙니다. 10계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며 또한 이를 행했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는 첫 번째 내 부모께, 나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30년 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모여서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가 고생했을 때 한 번이라도 돌아다 본 적이 있어?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뭔데? 유산이라도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동생들의 이런 원망의 소리를 뒤로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큰 아들은 돈을 모아서 그리고 모자란 것은 빌려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고향 땅에 묻어드립니다. 모든 장례가 끝나고 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경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은 없단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옳다라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하는데 유산이 없는 부모는 제외되었습니까? 병든 부모는 제외되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모는 생략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모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부모는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지고 저런 부모는 저런 이유로 순종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모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기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부모가 내 부모라면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줌 냄새, 똥 냄새 다 묻히고 다닐 때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있는 트집 없는 트집 잡아가며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소리 지를 때 부모님이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입고 누린 시간에 비해 우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시간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다시 바로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과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헛소리 같습니다. 치매가 걸려도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 얘야, 오늘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버지, 미치셨군요. 정신이 나가셨군요. 정신 나간 아버지의 말은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장작단 위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의 생명보다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엎드려서 애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손에 쥔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내려치는 칼날 앞에서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내려치자마자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아끼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이삭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삭이 참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한 해에 100배를 거둡니다. 창대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부가 됩니다.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약속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이런 복을 받지 않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마라. 얘야, 제사 드려라. 이리 와서 절해라. 이러한 믿음에 반대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내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내가 앞에 있는 내 부모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자녀로부터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것이 1위가 카네이션, 2위가 복잡한 전자제품, 3위가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참 의외죠. 꽃이 싫고 용돈이 싫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카네이션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마음이고, 복잡한 전동 안마기보다 자식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어깨 한 번 주물러 주는 것이고, 두툼한 봉투보다는 한 밥상 안에 함께 앉아서 정답게 식사를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좀처럼 표현하지 못합니다. 얘야, 나는 아픈 데 없다. 나는 건강하다. 선물 필요 없다. 그거 너희 살림에 보태 써라. 바쁜데 뭘 내려오려고 해. 내려오지 마라. 나는 괜찮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한때 TV 광고에 실렸던 글입니다. 어머니, 21, 당신은 두 고개를 넘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김씨댁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5,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은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등에 업고 읍내 병원으로 밤길 20리를 순식간에 달려가셨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의 본질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그저 좋다고 했습니다. 65. 자식들이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바빠서 밤에 왔다가 아침에 일찍 갔다고 이웃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은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온 한평생이지만 이제는 그 곱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그 아름답던 몸매가 활처럼 등이 굽어진 당신을 우리 모두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자식들을 향했습니다. 언제나 자식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뼈마디가 부서질도록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철진한 옷을 입고 있는들 변변한 화장품 하나 없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자식 뒷바라지 잘해서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이란 말은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내 부모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나를 잘 키워줬기 때문도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부모를 향한 최고의 가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데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만 해다오.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잘 되든 못 되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식이 부모의 바람을 채워주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람은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가거라. 가지 않겠습니다. 제발 가거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한 셈이지요.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고집을 피웠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한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늘 위합니다.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거라. 가도 좋다. 나는 너에게 짐만 될 뿐이야.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거라. 본심은 어떨까요? 그렇지만 네가 원한다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너 떠나면 내 마음 한쪽이 휑하니 너무 외로울 것 같구나. 네가 함께 있으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구나. 그런데 미안하게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니? 룻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어머님을 향한 룻의 공경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룻은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런 룻에게 약속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얻습니다. 곡식을 주러 가는데 룻한테만 가는 곳마다 곡식이 쌓입니다. 성에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이 여인이 무슨 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 시어머니 나오미.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룻이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정성을 다해 공경합니다. 뜻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힘있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룻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공경했더니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삶이,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정성껏 공경한 일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경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자식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월은 행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으며 또한 더 큰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순종과 공경의 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